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 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의 형제 안드레아와 야고보와 요한과 필리포와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와 토마스를 부르셨습니다. koje prozva apostolima, Šimuna, koga prozva Petrom, i Andriju, brata njegova, i Jakova, i Ivana, i Filipa, i Bartolomeja, i Mateja, i Tomu,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성당원이라 불린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배반자가 된 이스카리옷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시어 평지에 멈추셨습니다. 많은 제자들과 유다 전역과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몰려든 큰 무리가 그분을 들으러 오고 병에서 고침받으러 왔습니다.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던 이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만진 이들은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온 무리가 그분께 손을 대려고 몰려들었는데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두를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거룩한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 죄를 없애주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성모 마리아를 찬미합니다. 주님의 제대 앞, 이 거룩한 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양식을 얻습니다. 또한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 양식을 얻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빚으시어 주님께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십니다. 거룩한 성사들, 특히 거룩한 미사와 고해의 성사를 통해서만 우리 영혼은 더욱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용서 안에서 일치를 이루며 설령 합당치 않더라도 청하니 용서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혼을 깨끗이 준비하여 그분의 거룩한 몸을 모시려 합니다. 바로 이 부르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탄생을 기념하였습니다. 옛날 하와가 성경 첫 장에서 하느님께 불순종하여 자기 뜻대로 함으로써 세상에 죄를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하여 그 반대로 한 여인의 온전한 순종으로 넘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통해 세상의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이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오로가 콜로새인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용서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몸과 거룩한 피 안에서 모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버립시다. 세상은 우리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도 주님과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루카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야 할 참된 길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산은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곳, 하늘에 더 가까운 자리입니다.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시나이 산에서 당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곧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타볼산에서 변모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영혼 속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자주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가파르고 험한 길이 있고 때로는 완만한 길도 있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지만 모두의 목적은 같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오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리가 무겁고 몸이 탈진하고 힘이 빠져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육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생깁니다. 내면의 한계를 넘어설 때 비로소 육체의 한계도 극복됩니다. 이 육체적 등정 안에서 영혼이 강해집니다. 불필요한 것은 모두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오직 원하는 것은 정상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도 그렇다고 가르치십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찾기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피곤하여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입술은 기도를 이어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러한 시기를 거쳐야만 더 단단해지고 인내로 자라나며 무엇보다도 인간의 교만이 무너집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겸손 안에서 성장합니다. 루카복음은 이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분은 밤을 새워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기쁨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 기쁨에 겨워 교회 지붕이나 건물 꼭대기로 달려가고 싶을 정도로 그 기쁨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웃음과 찬미와 달콤함이 기도 안에 가득 차서 그 기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홀로 계실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너는 밤을 지나가야 한다. 내 영혼의 어둠을 겪지 않고서는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다. 내 안의 어둠을 통과해야 빛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하느님께서는 내 신앙의 감정과 흔들림을 벗겨내시고 그분의 은총의 바다로 너를 이끄신다. 내가 영적으로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넜다. 이집트 사람들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굶주림과 목마름 때문에 절망하며 차라리 옛 종살이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거친 환경 속에서 내 영혼과 육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신다. 헛되고 잠시뿐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하도록 준비시키신다. 그분은 너를 부르실 때 내 이름을 불러 부르신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으니 너는 내 것. 예수님께서도 12사도를 부르실 때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셨다. 그들은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어부도 있었고 열성당원도 있었고 건축일을 하던 사람도 있었다. 모두 다른 배경이었지만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
열둘 중 하나는 완전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하느님 곁에 가까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멀리 떠나 그분을 배반할 수도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너는 영혼의 산에 올라가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람도 불필요한 것들도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한다. 내 영혼의 어둠을 지나야 하느님의 빛을 더 깊이 깨닫는다. 이것은 다른 영성가들과 성인들의 삶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오늘 기념하는 성 프란치스코도 마찬가지다. 그분은 한 해에 3번이나 40일 동안 라베르나 산으로 올라가 혹독한 단식과 기도의 삶에 전념하셨다. 당대 사람들은 그를 또 다른 그리스도라 불렀다. 그만큼 기도가 깊었다. 성요한 십자가의 성인도 가르멜산의 오름을 저술하였다. 성요한 십자가의 글처럼 하느님께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 더 무겁고 험한 여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얕은 물에서는 누구나 쉽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물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너를 그 깊은 물로 이끄시어 세상의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제단 앞에 모아 당신 자신으로 먹이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너를 양육하시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을 얻으려 한다면 그 순간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을 얻고자 한다면 너는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됩니다. 비록 세상이 너를 비난하고 박해할지라도 그렇다면 그렇게 되도록 두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불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십니다. 누구는 아버지로, 누구는 어머니로, 누구는 건축자로, 누구는 사제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사제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온 가톨릭 교회의 짐을 어깨에 짊어져야 합니다. 바로 교황이신 거룩한 아버지입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여럿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후 세상의 폭풍을 견디며 자신의 영적 폭풍 속에서도 하느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부인과 배신, 주님을 저버림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하느님과의 모든 관계는 곧 기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하느님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만일 어떤 기도가 너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 기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너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고 이 삶을 용기 있게 걷도록 가르쳐준다면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빛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의 산에 오를 때 그 빛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땅의 소금이 되어 세상에 참된 맛을 내며 믿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작은 촛불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으로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말이야 우리의 하늘 어머니께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늘의 어머니가 다른 모든 여인들보다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궁 안에 모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예라는 응답, 가브리엘 천사와 우리 주님께 드린 그 응답은 박해와 고통, 불안과 골고타의 십자가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당신의 아들을 끝까지 따르시며 자신의 산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삶의 무거운 도전이 아무리 우리를 누른다 해도 끝까지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갈바리아의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새 아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영원한 고향으로 인도하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어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주님, 참된 기도의 영을 저희에게 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빚을 지워 주소서. 간절히 자비로 저희를 의롭게 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모든 세례 받은 이들을 성찬의 식탁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어 저희가 잘못의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당신 비단에 머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